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4절부터 12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4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릴라에서부터 애굽과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네,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 같은 실패자 사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단 한 번뿐이죠. 두 번, 세 번 인생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소중한 것이고 누구나 성공하기를 소원하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성공 안 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한 명도 없어요.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막상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자신 있게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많지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남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실패한 인생. 다른 사람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한 인생도 적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부실공사한 건물과 같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참 아픔 역사가 있잖아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참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갑자기 다리가 붕괴되질 않는가, 백화점이 붕괴되질 않는가. 그러니까 실패한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번들을 하잖아요. 번들을 하는데 그냥 부실공사로 와르르 무너졌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울도 주변 사람이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무엘상 9장 21절 보면은 본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별 볼일 없다 이 말이에요. 가문을 볼 때 별 볼일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뭐가 됐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 정말 개천에 용난 거죠. 초대왕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블레셋 족속을 막아내므로써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명성도 얻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전쟁이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큰 승리를 거뒀죠. 정말로 누가 봐도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실패했다고. 슬픈 일이죠. 차라리 처음부터 애당초 실패한 인생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텐데 잘 나간 줄 알았는데 주님이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지금 어렵고 힘들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우리 한국에 쓰는 말 있잖아요. 인생은
60부터래요. 그러니까 아직은 60 안 되신 분들은 한참 남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설령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돈이 있다든지 유명해졌다든지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왜요? 제일 중요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오직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되자. 이게 오늘의 핵심이란 말이죠. 자,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그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렸는데도 그 말 누가 해요? 예? 이사야 선지자가 하잖아요. 병 낫는다는 말도 누가 해요? 하나님 직접 응답 안 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만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개인 문제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직접 명령 내리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 내용이 뭐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래. 진멸이 뭐예요? 진멸. 깡그리 다 없애라 이 말이에요. 싹쓸이 하라 이 말이에요. 싹쓸이. 자, 3절을 보실래요? 3절. 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아까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까워하지 말고 진멸하되 그랬죠? 자, 대상이 나옵니다. 남자, 여자, 어린이, 심지어 젖먹는 어린아이, 신생아죠? 그리고 짐승까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갓난아기까지 인정사정 없이 싹 진멸하라는 거예요. 동물들까지도. 그러면 우리가 얼핏 들으면 참 하나님 잔인하시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자, 2절을 보실래요? 그 다음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이전의 일이 420년이 흘렀어요. 420년 전의 일 때문에 오늘 주님이 벌을 하려고. 그러니까 420년이라는 하는 세월을 하나님 기다려주신 거예요. 굉장히 긴 거죠. 임진왜란 일어나고 지금까지가 420년이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런데 4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굴까요? 아말렉은 예서의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예서와 이삭은 형제간이죠. 그것도 쌍둥이. 그런데 예서의 손자에 아말렉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후손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는 어떤 사람이죠? 형제간 아닙니까? 형제간. 그런데도 전쟁을 좋아해가지고 허구한 날 전쟁을 하는데 심지어는 자기 동포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행군할 때 진로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뒤에서 야비에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기습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출애굽기 17장 보시면 아말렉이 기습 공격하실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하다가 손 아파서 이렇게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누가 도와줘요? 아론과 훌이 도와줘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더니 이스라엘이 대승을 일으켰다. 그때 나온 말이 뭐죠? 예? 여호와 니시. 예.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승리를 이끌었지만 얼마나 이 아말렉 족속이 사악합니까? 그 야비하게 그것도 뒤에서 정당하게 앞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 처진 사람들 있잖아요. 유부녀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네가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20년 전의 일을 420년 후에 이거를 성취하라고 지금 사울왕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아말렉을 없이한다.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한다. 이건 뭐냐면 진멸하겠다는 거죠. 그게 언제 나온 말이냐면 출애굽기 17장 때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420년 뒤에는 완전히 없애겠다. 근데 그 일을 누가 맡았어요? 지금 사울왕이 맡았죠. 근데 사울왕이 그때 싹 진멸했으면 그 이후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필요가 없는데 사울이 그렇게 안 하니까 다윗 때에 또 한 번 정벌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 완전히 없어졌어요. 아말렉 족속은.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때 다 순종했으면 문제는 뒤에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결국에는 순종을 덜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이 왜 정당하냐면 아말렉 족속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겐 족속이 있었잖아요. 아까 겐 족속. 그들을 먼저 대피를 시켰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스라엘 전쟁은 합당한 전쟁이죠. 그래서 그때의 명령을 받아서 군대를 모집하니까 21만 명. 적은 숫자 아니죠. 그래서 아각 왕을 생포하고 전리품을 엄청나게 챙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10절 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다음 11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쩐다고요? 후회하노니. 그래서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후회한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후회는 뭐죠? 내가 잘 몰라서 실수한 걸 후회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회는 그게 아니고 한탄하시고 슬퍼하셨다 이 말이에요. 한탄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그래서 한탄하시고 슬퍼하셨다는 뜻이지 후회하셨다는 뜻이 그런 의미란 말이죠. 자,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사울왕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린 적은 없어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35절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생전에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않았어요. 볼 필요도 없어요. 왜요? 늘 어기는 사람이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죠? 그때 부상을 당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블레셋 족속에게 죽는 건 치욕스럽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병기든 사람에게 나를 칼로 찔러 죽이라 하는데 죽이겠어요? 왕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칼을 탁 꽂아놓고 엎드려져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왕으로 섬김을 받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뜻을 저버리니까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전사하는데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도 맨날 악신이 시달렸잖아요. 다 괴로워가지고 다윗이 시금 탈 때마다 조금 낫고 또 맨날 괴롭잖아요. 악신이 떠나지는 않았어요. 악신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공 같은 실패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성공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죠? 실패한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 뭔가 이거를 오늘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면목상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 거예요. 사울도요. 하나님 섬긴다고 제사 드렸어요. 오늘날 예배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항상 입에는 하나님 이름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항상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명목상의 신자. 다른 말로 무늬만 신자란 말이에요. 무늬만. 알맹이는 없고 무늬만 신자. 명목상의 신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면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 이걸 보자는 걸. 그 다음 봅시다. 첫 번째는 뭡니까? 구원이 빠진 신앙이었다. 구원. 무슨 얘기냐면 입술로는 이 사울도 주여 주여 했어요. 하나님을 맨날 입에 달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참 신앙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참 신앙. 참된 순종의 행위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딱 하면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유 그래도 이겠죠. 주님 생각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1절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신행일치라 그랬어요. 또한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디도서 1장 16절에도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입으로는 시인을 해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행위가 어떻다고요?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증한 자이고 복종치 아니하는 자이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신앙과 행위가 불일치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보실까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고 해서 행위를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믿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까지 보신단 말이죠. 그런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죠? 죽은 사람. 그러니까 무늬만 신자.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구원 받을까요? 구원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부귀영화에 목숨 걸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의 신앙을 체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스스로도 체크해야 되지만 가족 간에도 스스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임종이 가까우면 교역자 모셔서 항상 구원의 확신을 체크를 해야 돼요. 언젠가는 우린 죽잖아요. 그러니까 꼭 구원의 신앙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키우려고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실까요? 자,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는 감사가 빠졌단 말이에요. 감사. 첫째는 순종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었지만 두 번째는 감사가 빠져.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범사. 모든 일에. 자,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신앙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짓된 것이죠. 거짓.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전쟁 중에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갓나라이까지 싹 진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아가 왕을 왜 살립니까? 왜 살렸을까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과시하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이 왕을 사로잡았다. 이 왕이 지금 내 손에 잡혔다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내가 이렇게 잡았다.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건 사람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은근히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2절 보실래요? 자, 사무엘은 지금 밤새 기도하러 갔는데 사울왕은 어디 갔습니까? 12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거예요. 사울왕. 그래서 내가 전쟁에 승리를 했다 해가지고 대척비를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를. 그러니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겼잖아요. 근데 왜 자기 이름을 내세웁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꼭 그런 사람 많아요. 유명한 사람에 가면 자기 이름을 써요. 아무개 왔다 가다. 유명한 곳에 가면 꼭 이름을 쓰고, 바에다가 또 막 이게 조각도 하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근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지금 사울왕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맞아요?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제를 드려야 맞잖아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이게 교만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거물인 척 하면 안 되고 항상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늘 낮추란 말이에요. 낮추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고 높이 세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항상 겸손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똑같은 이름 가진 사람 또 있어요. 누구죠? 바울사도. 바울사도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죠. 사울의 뜻이 뭐예요? 큰 자. 근데 바울은 뜻이 뭐죠? 작은 자. 그래서 고린도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건 사실이에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요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어떤 위치에 갔을 때 그래 나는 이만한 사람이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세우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사울왕과 바울 사도가 똑같은 사울이었지만 바울 사도는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바울. 사울은 큰 자지만 바울. 작은 자란 뜻으로 바꾸면서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을 고백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상태, 지금 여러분의 이 위상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나의 노력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사울이 왜 버림받았냐면 진실이 빠졌단 말이에요. 진실. 다시 말해서 정직하지가 않아요. 신앙은요. 진실해야 되거든요.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돼요.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거짓말 안 해요. 정말 진실하게 사셔야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세요. 무소부재. 편재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실과 정직은 기본인데 놀랍게도 사울은 누굴 속이려고 하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책망받을 때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뭐 이런저런 변명하다가 나중에는 합리화까지 시킨단 말이에요. 자, 어디 보냐면 20절 보실래요? 잘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자, 책망을 받았거든요. 사무엘한테 책망 받았으면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러면서 실로 이 말은 뭐냐면 진정으로 정말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지금 시인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근데 자기는 책임이 없어요. 자기는 다 했다 이 말이에요. 할 도리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21절 그 다음 2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백성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는데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변명하잖아요. 변명. 그죠? 그리고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누가? 백성이. 나는 사실 그렇게 진멸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부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려면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백성들 책망하세요. 나는 잘했어요. 나는 다 했습니다. 청정했어요. 그잖아요. 청정했다고. 이게 거짓말 아닌가요? 청정 무슨 청정이에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아가왕을 왜 살립니까? 그리고 왜 보기 좋은 짐승들.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짐승들은 제사 드리려고 끌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위해서 제사 드리라고 언제 그런 말씀 언제 했어? 언제? 다 죽이라 했으면 죽여야죠. 근데 왜 살찐 소들은 왜 가져오냐 말이에요. 왜? 그러면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진실이 빠졌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100%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워지려고 애쓰는 모습,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벌 때도요, 부정직하게 돈 벌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버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뭘까요? 자, 네 번째는 뭐가 빠졌습니까? 헌신이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시킨 다음에는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도리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헌신이 뭐죠? 봉사하라고. 우리 교회는 참 봉사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예? 그렇게 그냥 제가 이렇게 요약하는 것도 영문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 캔 목사님 그 영문을 또 다 한글로 번역 다 보고 이제 봉사 아닙니까? 봉사. 음식을 만들어 오신 분들 다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다 헌신이라는 것이 헌신. 그런데요,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만 채우지 않습니까? 자, 19절 보실래요? 그 다음 19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하는 내용이거든요. 왜 탈취하게 하면 급급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걸 아까운데 죽이지 말자 이거. 우리 나중을 해서 쓰자 하고 살찐 소들 아까우니까. 아까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건 다 죽였고 가치 있는 거는 다 남겨놨어요. 왜요? 나중을 위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도요. 100% 순종이 아닌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부분 순종도 순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 같은 성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실래요? 자, 실패 같은 성공. 남들이 볼 때는 실패한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받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세례요한 보세요. 목 베어 죽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죠? 실패한 것 같이 보이죠.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설령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것이다. 자, 누가 있을까요? 스데반. 스데반도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실패한 사람으로 여기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역사하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고 그러어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무리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비참하게 죽어갔지만 사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보시는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 사람이죠. 종교개혁의 선구자인데 이분이 성경을 영어로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그거를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존 위클리프인데 이분은요. 지금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추앙받았겠어요? 그런데 살아생전에요. 이단으로 몰리고요. 심지어 죽어서까지도 이단으로 오해받고 순교한 사람이에요. 이단으로.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았다니까. 이단으로. 지금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 중에서 이단으로 몰린 사람 많아요. 왜요? 잘 모르니까. 저는 위클리프도 이단으로 몰렸단 말이에요. 이단으로 오해받고 순교당했어요. 사후에서까지도.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래서 이분이 번역한 속표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번역되었으므로 앞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가 가능해질 것이다. 많이 듣던 말이죠. 이 말을 링컨 대통령 아시죠? 링컨 대통령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인용했잖아요.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그렇게 링컨 대통령이 인용했던 말이 바로 이 존 위클리프 그 속표지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자, 존 위클리프도 실패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크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인 동시에 세상 기준으로도 성공한 인생이 돼야 되겠죠. 근데 설령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했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인생이 되자는 겁니까? 성공한 인생.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림 보실까요? 인생은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뭐죠? 성공 같은 실패. 누구예요? 사울왕. 성공까지 보이지만 실패한 사람. 엑스패스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실패 같은 실패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 돼야 되죠? 3번과 4번. 성공 같은 성공이면 더 좋고 설령 실패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한 사람. 스데반 같은 사람,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도 성공한 인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3번과 4번의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3번을 권하고 싶어요. 성공 같은 성공. 그런데 혹시라도 4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기뻐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처럼, 존 위클리프처럼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공 같은 성공도 좋지만 설령 실패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이라면 그분은 성공한 인생을 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결론을 보실까요? 자, 결론이 뭡니까? 두 가지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성공 같은 성공의 인생 아니면 실패 같은 성공의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혹시라도 1번 같은 사람, 2번 같은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인생은 60부터래요. 우리 한국말은 그래요. 그러니까 60이 안 됐잖아요. 아직은. 되신 분, 넘으신 분도 있지만 남은 여생 잘 사시면 되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누구 같은 사람 되면 될까요? 저는 다윗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하면 그게 성공이에요. 성공.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우리를 좋게 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실 때 여러분 최고라고 여기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기준에 자꾸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관점을 가지시고 성공 같은 인생, 실패 같은 성공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 늘 붙들어 주셔서 사울과 같이 성공 같은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실패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물론 성공 같은 성공의 인생도 너무 좋지만 혹시라도 실패 같은 성공의 인생일지라도 스데반 집사처럼 존 위클리프처럼 우리는 실패 같은 성공일지라도 달게 받고 하나님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늘 그런 마음으로 남은 여생을 복되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너무 중요시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평가에서 정말로 낙제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은 여생도 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평가에 합격이라는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방과 가문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스러운 날들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